신명기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6장까지는 공동체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6장까지 공동체의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공동체가 잘못되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 온 공동체가 함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이런 불상사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 특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고 하나는 가정 공동체지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1장을 좀 분리를 해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이건 공동체 문제가 되겠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10계명의 원리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소위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생명 문제, 살인 문제, 이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6계명을 원칙으로 삼으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1절까지는 가족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법인데, 이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기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족법이 10절에서 21절까지인데 거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포로로 잡아온 여인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7계명과 관련이 있죠. 7계명,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간통이고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남녀 문제, 가정 문제는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첩이 있고 본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뻐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큰아들이고 장자고, 이뻐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둘째일 때, 보나마나 사람은 욕심 따라서 지가 좋아하는 아내의 그 아들에게 재산을 더 남기려고 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부작용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예요. 텔레비에 가끔 사건들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전부가 다 이런 문제들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인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상속 문제를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장자에게는 두목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딱 지켜가야지, 내 감정대로 내가 이뻐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둘째지만 2배를 주겠다, 그러면 첫째 부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눈이 병원 눈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집구석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제8계명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권리, 남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고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술 먹고 노름하고 못된 짓 하고 부모 구타하고 이런 폐역한 자식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제5계명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 6, 7, 8, 9, 10
이 계명들이 사회 공동체,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세대 국민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원리들을 잘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로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소위 미제 살인 사건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지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공동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계요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분명히 시체가 발견됐어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절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의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이 일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사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말하는 장로들, 소위 그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재판장, 이 재판장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구조로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재판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이 세 부류가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원칙을 주셨지요. 자, 책임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장로가 검사가 돼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다 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 지방의 관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관원들과 함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자가 누군 줄 알아야 생명은 생명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살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해야 될, 해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그랬어요. 그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에요. 이게 왜 그때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면, 지금은 사람 죽여가지고 목포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저 강원도 속초까지 싣고 와서 바다에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차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 메고 100km를 뛰어갈 사람도 없고 그까지 운반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멀리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시체가 발견된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안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명은 할 수 없지만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한다. 자, 기억하실 것은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도 매보지 아니한 암송아지, 속죄 제물이죠. 취하고, 그리고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물이 항상 흘러가야 돼요. 고인 물은 썩은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 다음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처녀 땅이에요. 그 개간해 보지 않는 그런 땅, 그런 곳에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살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암송아지가 대신해서 목을 꺾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임할 진노를, 공의의 진노를 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제 책임 있는 그 지역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이제 이것이 애식이에요. 그 손을 얹고, 마치 우리가 그 제사 제도에서 양을 가져오면 양 위에다가 죄인인 그 사람이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것처럼 목을 꺾을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말하기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흐르는 물이 있고 아직 개가 나지도 갈아보지도 않고 씨를 뿌려보지도 않는 골짜기로 암소를 끌고 가서 목을 꺾는데 그 암소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 8절처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공동체적인 그 피에 대한 속죄의 애식을 갖추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살인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유야무야하게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범죄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체가 발견됐는데 죽었네?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또 죽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생명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미제, 소위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로 9절까지 보면 이 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살인죄 범인을 알 때는 그 사람을 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까운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도피성과 관련해서도 보았지만 19장 11절 이하에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범죄한 사람이면은 도피성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왔을지라도 끌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살인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피는 피로 반드시 갚아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검찰 차에서 내리자마자 억울합니다 뭐 그렇게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지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죄 지은 놈이 잘 되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항상 억울한 일 당하고 못 살고, 그런 공동체는 사람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살인죄를 범인을 알 때와 모를 때 그 상황이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때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를 때는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범죄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범죄는 엉뚱한 사람이 했는데 지금 그 성읍에서 범죄자를 알지 못하니까, 범인을 잡지 못하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IMF가 왔는데 백성들은 아무 상황도 모르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IMF 오게 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다든지 경호원을 붙여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은 그 공동체,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상한 비선 실세들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몇 달 동안 공백기가 와버린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소련, 미국,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막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당하고 있냐면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2017년에 분명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미국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저력이 있는 것은요, 트럼프 저 사람 아주 깜도 아니더만. 여러분,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여론조사에서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살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간 웬만하면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꾸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물러나면서도 거의 50% 여론조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자국 이익을 위해서 또 막 설치는 대통령이 지금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도자가 죄를 범했는데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수아서 이제 가서 공부할 겁니다만,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지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과 책임에 있어서 죄 범죄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주체가, 범죄자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99쪽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만 볼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상하게 3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 가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1장 쭉 보시면은 이 사울 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과 책임 있는 사람들 7을 택해가지고 목매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럼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이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9장. 자, 여호수아 9장으로 가서 보면은 배경을 좀 이야기할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 치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로 좀 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9장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운 데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을 합니다. 꾀를 내가지고 저 먼 데서 평화를 조약을 하려고 온 사람들처럼 낡아진 신발, 곰팡이 핀 음식 이런 것들을 뭡니까 연막 전술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안 했어요. 기도하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신원조사만 했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빤질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런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대로 화평을 청하면은 절대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 이제 받아줬어요. 같이 살 수 있도록 받아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4절로 가보세요.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조약이에요. 조약.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고 뭘 했습니까?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는 것이 발각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한 겁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평생 자자손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종사를 하도록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는, 동족은 아니지만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서약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서약이에요. 서약.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임직에 서약이 중요해요. 장로, 권사, 집사 임직에 서약이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임직식 할 것이지만은 장로, 집사, 교인들이 뽑아줬지만은 그 임직식에 참여해서 서약에 예라고 답하지 아니하면 무효예요. 원인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지파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죽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범죄 주체와 그 다음에 책임 주체가 달라요. 해 퍼먹기는 최순실이랑 다 해 퍼먹었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한 사람 잘못되면 온 가족이, 심지어는 손자들까지, 자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술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아버지 때문에, 어떤 형제 때문에 온 가정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주체가, 꼭 범죄 주체자가 벌을 받으면 좋은데, 누가 그 해설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김기춘 씨가 40년 이상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는 간첩 아닌 사람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한 가족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데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지고 하마터면 그대로 그냥 그 인생 끝날 뻔했는데 80 다 돼서서 감방에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누가 죄 지었다고 꼭 그 사람이 죄대로 다 갚아지는 것만도 아닌 것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해치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흑산도에서 뭐 여교사 그 간통 사건이 생기면서 그렇게 좋은 흑산도 아가씨 노래가 나오는 그 좋은 흑산도가 마치 흑산도 남자들은 전부가 다 음탕한 놈들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몇 사람 때문에 흑산도라는 기가 막힌 땅이 마치 욕된 땅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공동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암송아지가 죽어야 돼요. 목이 꺾여 죽어야 돼요. 이 목이 꺾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함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제도대로예요. 제사 제도에서도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미제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에서의 장로들, 그 다음에 재판관, 천부장, 백부장 하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1절로 9절에 미제 살인사건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족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안 읽어도 두 가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를 포로로 잡았을 때 그 여자와 결혼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례를 따라서 법적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해라.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군인의 순결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어떤 무식한 병사들처럼 여자라고 함부로 성폭행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하면은 포로를 취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절차를 따라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소중함. 포로도 인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아내를 버릴 때도 절대로 돈 받고 판다든지 함부로 천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드릴 때도 혹시 보낼 때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가정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장자의 상속권 문제인데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첫째는 가족은 일부일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일부일처. 아브라함도 첩을 많이 뒀죠. 야곱도 첩을 많이 뒀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첩을 많이 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많은 여자 거느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일부 다처를 한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그 온라인이 아니고 멀티라인 아내를 가졌을 때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불행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낀 남자예요. 뭐라고 그런 걸 만드냐고, 뭐라고 그런 관계를 만드냐고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가정 행복을 위한 기초예요. 기초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정도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법은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근데 장자는 내가 미워하는 아내든지 사랑하는 아내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난 자녀이면 장자예요.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들로 이것을 대입을 해보세요.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식에게 더 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피 튀기는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일부일처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지금 2배 이런 이야기는 안 맞는 말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대로 상속법이라든지 이런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저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반대급부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가정에는 비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15절에서 17절까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문제는 가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일부일처다. 그 다음에 가정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가정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가정일수록 더 어떤 면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가정은 내 식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애우를 다 갖추면서 가족에 대해서는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 말이라면 쩔쩔 매는데 아내나 자식들은 그냥 막 무찔러 불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 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반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더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으로가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폐역한 아들은 어느 날 술 먹고 잠깐 실수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습관적으로 악행을 부리는 그런 자식을 말합니다. 그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 이런 동네에서는, 동네에서 망나니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덕성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아주 기강을 잡았죠. 그래서 부모에게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와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한데, 자, 조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여기 지금 성읍 장로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성읍 문 앞이 재판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모여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부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부모를 욕하는 자, 부모에게 이런 폐역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반드시 죽였어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이죠. 무자비하게 보이죠.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사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십계명 5, 6, 7, 8, 9, 10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도 5, 6, 7, 8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소위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에 가정에서 순복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자식은 결국에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십계명, 이것을 철저하게 기본으로 해서 가정도 다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질서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얽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보장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가야 행복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전이 사의 안전이고 사의 안전이 내 안전이고 내 거룩함이 사의 거룩함이고 사의 거룩함이 바로 내 거룩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사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역할과 분담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악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오니 백성답게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